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그 복음의 가치를 아주 그냥 비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되겠네? 그럼 천국 가겠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하다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고 갔어요. 나는 죽기 전에 너 말대로면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되잖아. 그러고 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21절 하반절에 중반절 이후에 지혜자매님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주어진 은혜를 은혜대로 여기지 못하고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태도로 주의 은혜를 이해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마지막에 고백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 사실 목사님 되게 의문이에요. 의문이죠. 네, 믿지 않고 평생을 살았는데 가서 마지막에 뭔가 목사님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께서 가셔서 예배드리고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했을 때 그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게 뭐 먼저 믿는 저희들이 억울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근데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저희 아무도 모르죠. 강도 경우가 딱 한 번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서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강도가 천국에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진심한 고백.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가령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그게 보통 뭐 거친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사형 당할 정도면. 근데 마지막에 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김대두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시대의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옥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형 당했어요.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모든 인간이. 자, 내가 20살 때부터 70살 이제 80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은 사람하고 죽기 전에 막 딱 예수님을 내가 내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차이라고 여기는 거는 차이요? 차이. 좀 그거는 잘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죽기 전에 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 근데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뭐죠? 내가 50년, 60년 동안을 예수님 믿어와서 천국 가는 거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서 천국 가는 거하고 차이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차이하고 이상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연 갈 수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정론을 믿는데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전에 구원을 시인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못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궁금증은 교회에서 이렇게 장려하고 무조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 예배를 드리고 시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려하고 구원에 그러니까 천국에 이른다고 가르칠 만한 일인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또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랑은 또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애 어느 시점에든 관계없는 거야. 믿는다는 개념이 전적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저도 아직 그러지는 못하지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죽기 전에 믿습니다 그 개념하고 과연 같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일자 무식의 할머니야, 시골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그래. 근데 구속사적인 이해, 이런 이해가 없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평생을 그 할머니의 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주를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가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지 나는 그것을 받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요. 노뱀을 달았잖아요. 네. 그냥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죽는데 그냥 고백하고 뭐 죽겠거니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해요. 누구나 다 죽음의 순간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참.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1년 전에 받아들이면은 그건 좀 의미가 있고 2년 전에 받아들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 안 했다의 차원이 아니야. 그 포도원 그 일이 5시에 들어왔잖아요. 1시간 일했어.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했어.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때 주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내가 자비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그게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 그렇죠. 네. 이게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포도원에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을 주마해요. 내가 너에게 합당한 것을 주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자비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나 여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그 비유를 다 끝내신 다음에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있고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받아들임이 진정한 받아들임이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였다면 교회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게 분명한 것은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거야. 보통 자기 그 막 여기 막 찔리고 여기 막 뼈를 뚫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쪽 강도는 그랬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니까 이제 막 약이 바싹 오른 거죠. 죽을 때 이 스트레스로. 네가 저 메시아 맞으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 보내주라. 이렇게 한 반면에 한쪽 여기는 내가 보니 메시아다 저 사람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랬던 저기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다 같이 형제 자매인 줄 알고 천국에 갈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중엔 축정이도 많고 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상급으로만 남을 거예요. 참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잖아요. 행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에 같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갔을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라고 하는 어떤 존엄과 영예를 주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섬기고 이럴 때 정말 이번에 참 이렇게 섬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겸손하게 섬기고 여러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참 저분은 참 귀하다. 이 영예가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그 영예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급이 리월드예요. 리월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천국에 가냐 안 가냐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교회는 선언해야 되잖아요. 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진짜 믿음을 지느냐 안 지느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간수. 네. 빌립보의 간수가 막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네. 간수가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아? 그 가족들도 다. 네. 가족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가령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죠. 집으로 데리고서 다 씻겼어. 씻겨가지고 그건 무슨 죄예요? 노아 법에 의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 지키지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게 씻겼죠. 그 증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고백하는 유일한 증거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도 없잖아. 만약 예를 들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거냐 아니냐가. 삶의 태도. 어?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냐 여부는 그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같은 데도 뭐예요? 성도를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라. 이것을 위해서, 이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증거.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을 쌓으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니면 행함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행함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증거라는 게 죽기 직전에 고백한 사람의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 있어서는 그게 증거가 된다고. 네, 그런데 이 마지막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남은 사람이라는 게 그게 어떤 말씀인지 내가 뭐 30살에 40살에 50살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야,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주인의 말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백한 그 사람이 아니고 뒤늦게 고백을 했지만 그 전의 삶을 봤을 때 그 고백이 진실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게 증거가 된다고. 그 사람의 삶이 고백한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냐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이거 고백하고 바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차마 다 알 수 없는데, 만약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 이대로 딸을 마음의 각오를 지닌 채로 그 고백을 하는 그 차원의 고백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단지 마지막 죽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뭐 믿는다고 그냥 가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선언을 하는 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믿었어요. 아까 지혜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교회가 집사님은 뵈니까 글쎄요, 어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삶의 내용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